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뒤에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헝그리 스포츠, 대표적인 스포츠는 권투, 복싱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좀 가난했던 그 시절에 젊은이들이 꿈과 야망을 가지고 시골에서 상경을 해서 주로 서울에서 복싱을 배우고 권투를 배웁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모두가 다 세계 챔피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상경해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지만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바로 10라운드를 뛰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4라운드를 뛰게 만듭니다. 그리고 경기를 잘해서 이기면은 6라운드 시켜주고 또 더 잘하면 8라운드 시켜주고 그리고 10라운드를 시킵니다.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륜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 한국 챔피언에 도전을 하고 또 거기서 방어전을 잘하면 동양 챔피언 자리를 엿봅니다. 동양 챔피언이 되면 이제는 세계 랭킹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체급에 있는 세계 챔피언과 경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참 가난했을 때 여러 명의 권투 선수들이 챔피언이 되었죠. 그래서 외국에서 경기를 해서 한국에서 귀국하게 되면 여러분 김포공항에서 서울까지 그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챔피언이 되니까 인기도 얻게 되고 부귀 명화 다 얻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챔피언이 끝났을 때라는 거죠. 참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운동하느라도 먹지도 못하고 체중 감량 때문에 그리고 온몸에 다른 선수들의 그런 주먹을 맞으면서 스포츠를 했는데 경기를 끝나고 이제 다 은퇴했는데 보니까 그만 아는 사람의 속임을 당하고 지인의 사기를 당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링 위에서는 당당한 챔피언이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는 그런 당당함을 갖추지 못한 그런 챔피언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권투 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리고가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될 것인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진영에 돌아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성경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첫 번째는 여호와께 바칠 것을 구별할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어떤 다른 사람도 노획물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유혹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금하신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아주 시골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가난했던 그 시대에 살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을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에 새까맣게 탑니다. 옷을 입어도 그렇고 분위기가 그런 옷들 입고 또 시골 분위기인데 가끔씩 도배지혜로 나오게 되면 모든 게 다 새롭습니다. 저는 시골에 있다가 이제 도심지에 나와서 보면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도심지에 사는 애들 얼굴이 우윳빛처럼 깨끗해요. 우리는 시골에서 얼굴이 새까만데 도심지에 나오니까 그렇게 애들이 얼굴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금지된 노략물에 손대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만약 본인이 몰래 스스로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침이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과 똑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간이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 성에서 물건을 조금 몰래 취하에 두었다가 나중에 아이성 전투의 참패의 원인을 가져오게 했고 또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성 안에 있는 모든 보화들, 즉 돈과 그릇과 가치 있는 물건들은 성막에 쓰기 위하여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리고 거민과 가족들은 전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각은 소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탈물 가운데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금과 동철 기구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으로 된 것은 쇠붙이는 남겨서 하나님의 보고 즉 곳간에 드리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정복 전쟁에서 노획한 물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재물은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잘못된 악한 재물이 유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늘 영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 결정하면 안 됩니다. 실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칠 것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과연 뭐냐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삶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의 양화전에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어요. 거기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26의 나이입니다. 여성의 몸인데 한국의 조선 땅에 가서 선교를 못 해봤습니다. 6개월 동안 조선말, 한국말을 배우다가 6개월 만에 그만 급성 맹장염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바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조선에 있는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생명이 내 목숨에 1000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모두가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언을 했는데 내가 죽거든 내 고향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와서 조선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런 유언을 남겼는데 그녀의 유언에 따라서 훗날에 20명의 청년들이 조선으로 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26의 나이입니다. 얼마나 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볼 수 있지만 절대로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냐면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라합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그의 가족, 그의 친지를 구원하는 그녀가 구원의 통로가 된 거예요. 가장 타락한 곳에서 가장 타락한 사람이던 바로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다 망하는데 한 집, 한 사람 누굽니까? 기생 라합인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정탐꾼들에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실제로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을 살려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집에 찾아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차별이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의인은 차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사람이냐 우리 바깥의 사람이냐에 따라 내가 내린 결정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보게 되면 라합은 타락하고 천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만약 다른 이유라고 한다면, 선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보다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기업가들 보게 되면 연말이 되면 많은 금액을 기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명함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과 한 사람의 경건함, 한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서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내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 말씀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갑자기 붉은 줄이 보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요구대로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를,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실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라합의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아 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라합을 보게 되면 비록 천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친지를 모았습니다. 가족을 모았습니다. 왜? 여리고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친지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이때에 라합의 믿음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건지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고침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왜?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고 영혼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을 보게 되면 라합의 가문이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살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계보를 잊게 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기생의 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한 여인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 여러분, 참된 신앙은 뭡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가깝게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믿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되는 삶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리고성 재건을 금지했습니다. 26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 재건을 금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를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후대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매튜엘은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극도에 달했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리고성 재건을 금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악한 지역, 가장 우상 숭배했던 그 지역과 또 반면에 그곳에서 가장 타락한 생활을 했던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도록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리고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예언은 열왕기상 16장에 보게 되면 아방 시대에 이루어졌는데 베델 사람 히엘 사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방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기초 공사를 시작할 때 그 큰아들이었던 아비람이 죽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참고 공사를 계속해서 성문을 지을 때 이번에는 그의 막내 아들인 스굽이 죽게 됩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무려 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500년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을 왜 죽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여러분은 왜 설교라고 하는,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유튜브나 방송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세월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누가 최후의 승리자이고 누가 최후에 웃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오랜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가끔씩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사람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송국에 보게 되면 그 방송국 앞에 지금 찍느냐 안 찍느냐 어떻게 하시면 빨간 불이 그 위에 불이 있습니다. 온이 돼 있고 빨간 불이 와 있어요. 그러면 뭐 기자라든가 방송인들이 들고 있으면 상대방이 말을 하는 게 다 들리는 거예요.
빨간불이 없으면 녹음이 안 됩니다. 빨간불이 있으면 녹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항상 턴온이라는 거예요. 항상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는 한 주간 동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가? 입술만의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입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순종 없는 삶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누리고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임하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가장 놀라운 역사의 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노예 가입, 또 노예를 통해서 참 목사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들, 또 평상시에 존경했던 목사님들로부터 이런저런 말씀 제가 많이 듣고 제 마음속에 정말 신비에 새길 정도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딱 한 가지였어요. 목사가 사심을 품지 말라는, 그 중에 제일 제 가슴에 품던, 목사가 사심을 품는 순간에 교회는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다 버리고 오로지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는 것이 이해가 돼서 돌았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래서 다 돌았다는. 여러분, 만약에 여리고가 도는 것이 1시간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7바퀴 돌다가 7시간 돌아야 돼요. 2시간이라 그러면 14시간을 도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도는 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누구도 못하는 말이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가 무너진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